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salm 53 verse 1 to 4. 시편 5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에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과 행동을 비교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 봤는데 불이 난 건물에 어떤 일반인이 용감하게 들어가서 몇 사람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라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냥 언뜻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능이 높고 또 똑똑한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중에서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순간에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반면에 그렇게 똑똑하거나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거나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의 선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그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쁜 민박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체크인을 하고 또 민박집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녁을 만들어 주셨고 한 식탁에서 사장님과 또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셔서 교회 전도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불문율처럼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대화 주제가 정치와 종교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분은 처음 오는 저희 부부에게 심지어 손님으로 온 저희 앞에서 신나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작은 돌멩이를 하나 손에 들더니 내가 이 돌멩이를 신이라고 믿으면 신이 됩니다. 이 돌멩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면 이 돌멩이가 나에게는 신이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들이 볼 수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정작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이유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자와 어울려서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 혹은 악함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악이 그 사회의 거대한 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본문 4절은 악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공동체에 혹은 사회에 구조적으로 악이 만연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시며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각 혹은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말은 knowing about God, 이 뜻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혹은 그리스도를 안다, knowing God,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며 찾으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지혜로운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